마을 저편 구석에 오래된 거미줄이 있었는데 거기 난데없는 새가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파닥거렸는지 거미줄이 다 부서졌는데 거미줄 한 오라기가 새한테서 안 떨어져요. 힘에 지쳤는지 포기했는지 눈동자는 하늘을 바라본 채 새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참 예쁜 새였습니다. 아마도 몇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겠지요. 한 오라기의 거미줄처럼 끈질긴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있죠. 참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은 고립되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능력대로, 그릇의 모양대로, 성격대로, 때로는 운도 겹쳐서 사람들하고 열심히 살고 있죠. 크고 센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재빠르고 추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죠. 어느 날 걸음을 멈추고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채 서로 주고받은 흔적들이죠. 그래도 그 안에서 간간히 얻은 인생의 재미한테서 위로를 받으면서 겉으로는 건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살다 보면 나한테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따라와요. 때로는 오로라처럼 회동하는, 그것은 창조력의 근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채한 움직임이 어느 날 우리들의 쓴 기억 속에 끼어들어오면 그 힘은 창조력이 아니라 파괴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감정의 변화에 고삐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와 교모요하게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술, 마약, 수면제로 찾아 헤매기도 하고 종이 한 장 차로 몸을 불사르는 시나 소설,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자살, 젊은이들의 영혼을 뺏어가던 그 초인기 가수의 마약 등의 신문 기사를 볼 때 우리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이유를 어쩐지 아는 거죠. 그들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 저 새처럼 지치고 포기하기 전에 빨리 지나쳐버리고 싶은, 더 이상 더 흔들리고 싶지 않은 씁쓸한 기억을 우리들은 갖고 있는 거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 새처럼 거미줄 하나 정도로 생각했죠. 거의 인식도 안 하고 살았죠. 그러나 인생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기억이 심상찮은 얼굴하고 되돌아나서 살아나서는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들은 안간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이 다해서 아름답고 고귀해야 할 인생이 악마의 거미줄 위에서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오셔서 도와주지 않는 한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은 의외의 광경을 눈에 담게 됩니다. 지금쯤은 죽어있을 그 새가 그 마을에서 제일 멋진 집의 거실에서 집주인의 어깨 위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인지요? 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이 하루 종일 이름을 부르며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 하나 남았던 지긋지긋한 거미줄을 딱 끊어준 거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 애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 돌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호우적대도 희망이,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는 찾아오실 분을 기다리는 희망이 남아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121편 1, 2,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행복한 기억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인 군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 흠과 상처가 있어요. 남한테 받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지나가신 것을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악명 높은 세금 착취자였죠. 그 사람 이름은 삭개오죠. 그 사람처럼 상처 입히면서 자기도 입은 상처도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힘만 의지하고 안간 힘을 쓰는 한 우리들은 저 오로라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감정의 고삐를 쥐고 있는 자의 정체도 모르는 채 거미줄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새처럼 될 수밖에 없죠. 주여 오는 옛 기억의 상처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잊으려면 뇌가 손상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나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시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약한 우리들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출발하겠다고 세우는 결심의 의식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 결심이 무너져가는 모습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지금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가치에 둔감하지도 않고 은혜로 바뀔 수도 있는 옛 상처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악마의 책략에도 지지도 않고 생기 있게 매일매일 감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와 자신이 계셨습니다. 권력을 손에 받아쥐고 바울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상처 줬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지금의 바울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모든 죄와 두려움의 힘을 꺾는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로마에 사는 신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듣고 평생 마음의 지표로 삼았던 것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네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계시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지난날의 상처는 보이는 대로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싸매 놓으세요. 쓴 과거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한 행운의 인표로 자랑하세요. 바람은 또 불고 파도는 또 칠 것입니다. 그러나 북극성은 언제나 그곳에 있지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기억에서마저도 자유스럽고 싶습니다. 쓴 기억들 속에는 남을 슬프게 만든 저의 어리석었던 때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지금이 있게 하신 주님의 인내와 사랑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